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26절은 중략을 하고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야곱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다가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요셉을 보고자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야곱이 요셉을 보기 위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지난 창세기 32장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로부터 창세기는 계속해서 야곱을 지칭할 때 종종 이스라엘이라고 의도적으로 바꾸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민족적인 차원으로 같은 이스라엘로서 바라보게끔 의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었을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이 족장들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그렇게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었는지, 또 왜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또 어째서 자신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고향이자 신앙의 유적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전에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어져 오는 그 언약의 계승, 그 연결성을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와 함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로서 이제 이곳을 떠나면 완전하게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인 내지는 허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먼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밤은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죠. 저 옛날 베델에서도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도 모두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브엘세바에서도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때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했던 그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와도 같은 표현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으로 또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계승을 나타내고요. 또 이게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거든요.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말씀이 없으셨다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모세와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장면,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강한 금지 그거라기보다는요 따뜻하게 권고하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이미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 염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 아닌가요? 그것도 요셉이, 그러니까 바로가 보낸 그 수레, 마차를 타고 국빈 대접을 받으며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삭의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선뜻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요셉을 보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언약의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함께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러한 야곱을 이해시켜 주시고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와 그 이삭의 때와 달리 지금 야곱의 너의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 이유가 있다. 무엇이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잠시 야곱 가족을 애굽 지역에 살게 하심으로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데요.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하신 뒤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면서 그가 요셉의 보살핌 속에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을 약속하시죠. 이것은 어찌 보면 야곱의 가장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이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남아있다고 해요. 장자나 혹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임종하는 그 부모님
그 앞에서 함께 하면서 임종하는 부모님의 그 두 눈을 이렇게 감겨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 야곱은 망설임 없이 떠나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5절에 보면은 떠날새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떠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단어가 원어가 달라요. 1절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이게 잡아 뽑다라는 뜻의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이제 유목민들이 이동을 할 때 천막 기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여행한다,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떠나다는 나사가 아니라 쿰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서다, 견고히 서다, 유지하다, 계속하다. 좀 분명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야곱의 마음이 달라지고 야곱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난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수와 그 수가 자녀들의 명단과 그 수 70명이다 라고 기록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에 두려워했던 이유, 그런 게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마음이 참 복잡했겠다. 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러 가는 자리이기에 분명 기쁨의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 자신의 아들들이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지난 일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분명 나오지 않죠.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길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내 두 눈으로 피가 묻은 그 옷을 분명 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사나운 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면 왜 이제까지 아버지인 자신에게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 왜 하필 또 그 먼 애굽에서 발견되고 도대체 애굽은 어떻게 가게 된 것일까? 내가 아버지 이삭을 예전에 속였던 것처럼 혹시 지금 내 아들도 나를 속인 것은 아닐까? 아들들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고 또 안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그동안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그 진실을 마주하러 가는 자리였고요. 그곳에는 분명 기쁨과 분노, 자책과 감사,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발생하는 참으로 말하기 힘든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온갖 복잡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그 야곱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결국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였다는 것이죠. 예배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내 앞에 처해진 그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향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의 시선과 감정과 생각들을 다시 모두 한 곳으로 심플하게 정리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다시 내 삶을 재정비하는 것. 그래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리를 차고 일어나 견고히 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또 이 영상을 통해 이 연휴의 때에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그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며 두렵고 떨렸던 또 복잡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정리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과 예배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처럼 참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단순하게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장성준, 신경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미나미 후나바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헤브너스 연극 공연과 새가족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만남, 어린이 전도 다주리를 통해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태신자들에게 초대권과 선물과 전화와 차와 편지로 소통하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